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종의 신분으로 부리는 영으로 지었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금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나 또 율법을 떠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렸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아들을 영접하여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다시금 아들의 신분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아들의 신분으로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래가 그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받아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것을 예정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창세 이후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했던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자, 그 자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았지만 때가 이르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안에서 지나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아들로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들의 영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그 신분에 맞는 호칭을 받으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아들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이나 그 아들의 영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한 것처럼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원래 종으로 지음받았다, 아들로 지음받았다. 아들로 지음받았다.
창세전에 앞에 읽었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아들로 선택해서 지음받아서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는데, 이때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아들임으로 아들의 신분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로 자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말에 있어서 아빠란 말은 구약에 나타나지 않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 사용하신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테르인데, 파테르, 또 아람어로는 아빠라는 번역인데, 이것은 아빠 아버지는 그 같은 말입니다. 아람어의 아빠나 헬라어로 파테르나 똑같은 단어는 아버지인데, 이것을 표현하면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요. 우리가 여기서 아빠라니까 우리가 부르는 그 아빠가 아니라 아람어 단어에 부르는 표현이 아빠입니다. 아람어로 부르는 표현이 아빠라는 소리가 우리가 부르는 아빠랑 같은 의미로 들리죠.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여라는 것이 이제 원 뜻인데, 이것은 애정 있게 부르는 의미, 우리가 아빠 아버지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가 신기하게도 같죠. 예, 우리가 아빠라는 게 그 아람어로는 아빠하고 똑같아요. 발음이 아빠. 그거를 우리가 세게 부르면 아빠가 되죠. 원래 헬라어로는 파테르도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람어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라고, 그러니까 원문으로는 어떻게 읽죠? 아빠 파테르, 그런 거죠. 파테르는 아빠는 그 아람어의 그 번역으로 똑같이 그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처럼 부자지간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아빠 아버지란 호칭을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르기는 합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부르기는 해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빠 아버지란 감격스러운 말로 부르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아들의 영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처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으로 인침받게 되고 성령으로 임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아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가 부를 때 그게 다 친근하게 주님께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주여만 하지 마시고, 또 하나 예수님 뭐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 하기도 하는데, 그냥 아버지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불러도 하나님 앞에 친근한 의미로 되는 거죠.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성경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돼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렇게 아람어로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한국말을 알아들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한국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도 헷갈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 그래서 나도 지저스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나 야훼라고 해야 되는가 막 표현하는 것이 많죠. 자, 근데 하나님은 알아들으실까 못 알아들으실까? 네,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알아듣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여 하든 아버지 하든 하나님은 다 알아듣어요. 영어로 하든 히브리어로 하든 아람어로 하든 우리가 해석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못 알아듣으셨나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한국말로 하니까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요? 일본말로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하고, 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언어를 다 통역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나의 아빠 아버지로 인정하시고 부르시면 그 친근하게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여러분이 찬양할 때 내 사랑하는 딸들이 찬양하는구나. 내가 너무나 기쁘다. 또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내 딸이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가장 다정하게 아빠 아버지요. 우리 예수님이 부른 것처럼 우리도 아빠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네, 그게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아빠 아버지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아들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런 자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한다 그랬죠.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영으로 감동해서 주를 고백하는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고백할 수 없다고 하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죠.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단지 틀린 것은 신약시대는 우리가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구약시대나 이런 베드로가 아직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죠. 성령의 감동은 성령 받기 전에도 얼마든지 받죠. 다 구약시대 보면 성령으로 감동하사, 성령으로 감동이라 그러죠. 그거는 마음에 감동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동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령 받은 건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령 받기 전에 다 예수님을 고백하죠. 주로 고백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로 고백하는 거죠. 이게 성령 받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에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인 지식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아들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감동도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도 하시고 충만함을 받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종이 아니라 아들 된 우리. 7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유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유. 유대인들이 종처럼 율법주의처럼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다시금 이제 그 변화된 이후에는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은 법적으로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몰라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 법으로 호적에도 올리면 법적으로도 부모 자식이죠. 근데 호적이 안 올랐다고 해도 부모 자식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몰랐는데 이제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법입니다. 법. 하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라 한다면 법이라면 여러분 법적으로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법적으로 인정하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는데 자녀가 호적이 안 올라 있어. 분명히 자녀는 자녀인데 호적이 안 올라 있어. 요즘에는 이제 DNA 검사를 하면 그게 나오죠. 그래서 DNA 검사로서 친자 소송을 해서 그것을 이제 상속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호적이 안 올라가 있으면 상속받기가 쉽진 않은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는다. 이건 상속을 말하는 상속자가 된 것을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법적으로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받고 상속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뿐이신 아들로 이를 독생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신분으로 법적 신분을 양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아니죠.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을 나타내신 것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나는 예수님과 똑같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단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지으셨고 자녀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 몸에서 난 자녀가 아니지만 다른 데서 입양을 해오면 그걸 양자라고 그러죠. 양자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자녀가 되는 거죠. 확실하게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나온 분신은 아니더라도 자녀가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은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오신 같은 분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같은 분이지만 우리는 따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법적으로도 입적하시고 우리를 자녀의 신분으로 지었다라고 아예 법으로 명시해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해가 되죠? 양자의 영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같은 몸의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낳기는 난 거죠. 우리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낳았지만 우리는 마치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사람의 입장으로 표현한다면 양자의 영으로 양자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입적이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양자도 법적으로 유업을 이을 상속권의 자격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종의 멍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고 그 결과는 오직 사망뿐이었지만 짐벗을 도리가 없었고, 종의 멍, 율법 아래에서 매인 자들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늘나라 유업으로 같이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그 짐을 벗게 되었고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신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데,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의 멍에 수고하고 어떤 율법의 수고, 행위의 수고, 도 닦듯이 행하는 모든 수고 다 내려놔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쉼을 가져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율법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써야 그 소용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멍에를 벗었으니 이제는 율법에 매여 살 자들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서 율법의 종노릇이나 하여 율법에 끌려다닐 자들이 아닙니다. 율법도 주관하시고 양심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소유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자녀가 다시 종의 신분으로 다시 율법에 매여서 다시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